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정말 반가운 표정을 지어주셔서 네, 그리고 구석구석을 향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어려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위에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곳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시간 이곳을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중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우리 다시 한번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의 사람들, 고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나온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나온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계속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 춤추며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 가운데 세상에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산 무너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한 이름 예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발 앞에 헛된 우산 무너지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그 무엇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한 그 앞에 그 발 앞에 헛된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니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니 예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그 발 앞에 엎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리 모든 민족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구원하리니 예수 그 발 앞에 모든 영광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평소 주님만의 경배하는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의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는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온 땅은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예!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주일의 예배를 잃어버린 수많은 땅과 나라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시리아에서도요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땅과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예배를 잃어버린 땅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그 땅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열방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재자의 압제로 인하여 잃어버린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중국의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소 하나님 숨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정말 빛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긍휼히 여겨주사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꽃이 다시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버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땅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있어서 그 땅의 예배자들을 지켜주시고 주의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정말 핍박과 박해가 심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해가 끊이지 않는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 하나님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찬양과 기도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셨음을 압니다.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이 시간 임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선후배,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긴 연휴를 뒤로하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며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저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과 사랑을 저희 공동체에 가득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청년들 있습니다. 모든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뜻대로 청년부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니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하나님, 이 땅에는 지금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땅과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를 헌신하여 드리며 하나님,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예배의 시간, 또 간구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를 함께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하마스의 공격으로 5,000발의 로켓이 날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참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많이 아프죠.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땅을 위한 중보자들이 참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또 건강한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중보자로 우리 청년부가 이번 하반기 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지금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태국도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 내년 이제 봄이 되기 전이죠. 겨울인데요. 1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금 벌써 한 8분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다. 맥시멈이 20명인데요. 제가 봤을 땐 금세 찰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 상황의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제 말씀 전한 후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광고했던 한 2주 정도 광고했죠. 우리 사랑의 통로가 될 이 라이더를 모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년부터 해왔던 이 태신자 작정을 이제는 좀 라이더 모집이라는 형태로 사실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름을 바꾼 것이 우리에게 또 마음을 바꾸어 먹는 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꼭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이가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이게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본문이니까요 이 내용의 흐름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서 좀 교독하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죄송해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계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가을이라고. 맞습니다.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벌써 하늘이 훌쩍 높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그렇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면서 또 우리가 천고아비라고도 부르는 하늘은 높고 내가 살찌는 그런 계절이죠. 이렇게 보면 진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토실토실해져가는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가을은 흔히 우리가 추수와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요. 가을이 되면 우리가 다 한 해를 좀 마무리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가을은요. 한 해의 막바지, 어떻게 보면 결승선에 임박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상황도 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추수철이 8월입니다. 8월이 되면 이제 우기가 다가와요.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추수를 망치게 됩니다. 이게 추수철에 비가 오면 이 과일이 맛이 없어지고 곡물들도 물러져서 썩게 되죠. 그래서 추수철에는 비가 오기 전에 추수를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8월이 되면 추수를 서두릅니다. 만약에 이 계절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굳어졌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조금 뿌렸다 싶으면 주인은 마음이 더욱 급해집니다. 서두르게 되는데 이 서두른다는 것은 결국에 추수할 일꾼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 모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원래 농부였든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목수였든 양치는 목동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일꾼을 많이 불러들여서 이 추수해야 될 곡식이든 포도든 그것을 최대한 많이 수확하는 것이 주인에게는 아주 시급한 일인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뭐냐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세상이 끝나는 그런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틀어서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이건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없도록 그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잃어버리는 열매가 없도록 완전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추수를 원하세요. 추수철이 되어서 우기가 임박할수록 주인이 이 품꾼을 모으는데 열심을 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해 뜨는 시간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라고 봅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이 해가 뜨자마자 아침 새벽 6시쯤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을 불러 모으려고 나갔는데 보니까 하늘이 굳어진 겁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비가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제3시에 다시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이 제3시는 해가 뜨고 나서 3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9시쯤 되는 것이죠. 그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오고 그래도 또 이 비가 오기 전에 잃어버리는 열매가 없도록 하려면 아직도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오 12시에
그러니까 오후 이들의 시간으로 이제 계산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정오에 한 번 더 나가서 또 부르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한 번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점점 주인의 마음은 긴급하고 급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 주인이 마지막에 해가 지기 1시간 전인 제11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일과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일과 마치기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나아가서 주인이 또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시간이라도 들에 나가서 포도를 수확할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주인은 완전한 추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열매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잃어버리는 열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잃어버리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세에 잃어버리는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말세의 끝이 더욱 임박해 올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포도원 주인의 두 번째 마음,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박한 그 우기를 앞두고 이 추수를 완전하게 이제 해내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품꾼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들을 그냥 추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불러 모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포도원의 주인들은 이 추수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꾼들이 보통은 그냥 수단이에요. 이 추수를 완전히 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 품꾼들을 전혀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의 애타는 마음은 추수할 열매들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시장에 나와서 할 일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이들의 삶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의지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높은 세금과 그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에는 늘 먹고 살 양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 가지를 해서 돈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투잡을 떼요.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쓰리잡을 띱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삶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혼자 벌어서 안 되니까요, 맞벌이를 하고요. 맞벌이를 해도 안 되니까요, 투잡을 띄고 쓰리잡을 띄는 거예요. 부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먹고 살 양식이 턱없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음식을 주고 당장 쓸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제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죠. 그리고 정말 청년들 중에도 구제기금에 헌신해 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았어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구제기금을 이렇게 플로잉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정말 이제 누군가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 모였습니다. 저는 이게 욕심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청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게 더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요, 당신이 그냥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나 그냥 당장 지금 필요한 돈이 아니라 이 주인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안정된 일자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도움이고 구원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침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양식거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일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아침부터 장터에 나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해서 일찍 나온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먹을 양식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해 뜨기 전부터 장터에 나와서 나를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부터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진짜 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장 이제 자기 생업이 없고 투잡도 아닌 이 사람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하루 공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인 거예요. 굶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땅도 생업도 없고 그런 가장 초라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오후에 나오는 사람들, 저녁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한나절 정도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돈벌이를 하려고 나온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이 아는 보통 성경적인 상식선에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보통은 로마 군인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일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임금 협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서 분명히 얼마를 깠을 겁니다. 뭐 한 3일에 2데나리온 정도로 까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아침에 절박하게 일하러 나온 사람들의 품삯을 깎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들과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것만 봐도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얼마나 지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요, 얼마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냐면 제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그때까지 시장에 나와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불러다가 일거리를 줍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품꾼들이 장정이었는지 여인이었는지 아니면은 할아버지였는지 노파였는지 아니면 장애인이었는지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시간에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얼마나 지금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지 여기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여인이 상관없어요.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늦게 일하러 나온 사람 중에는 정말 자기만의 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아침에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돌보느라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부라서 홀로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대신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올 때까지 일하러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녁 다 되어서 정말 불러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혹시라도 삭바는지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그런 과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다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고 정당한 임금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하려는 것은요, 추수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품꾼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결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결산하는 방식이 일부 품꾼들에게 원망을 샀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그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마지막 가장 일찍 해 뜨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해 뜨자마자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이 똑같은 일당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말이 경제 논리로 따지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노동력을 지급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이 도대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로 일꾼들을 지금 경쟁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더 일 잘하고 더 생산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지금 경쟁시키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주인이 하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인인지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성능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으로 대하며 은혜와 자비를 지금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일찍 온 일꾼들은요, 자기 수고와 성과, 곧 공로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주인이 불의하다 책망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불러주는 주인이 없었다면 진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어떤 전공이나 전문성도 없이 지금 당장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자기들을 일꾼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있는 이 주인을 지금 원망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기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이 일꾼들을 부를 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주인이 일꾼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정말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대목이에요. 주인이 일꾼들을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원망 불평하고 사납게 달려드는 그 일꾼들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인에게 달려들던 이 사람들은 생업도 없었어요. 갈 곳도 없었어요. 예정된 일거리도 없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와서 불러줄 사람만을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었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감사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이 아니고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디며 힘들었던 것만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노량진에서 또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시험의 합격이나 취업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이 아침에 가장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원망을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을 나타내는 한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된 자의 품삯을 나중에 주고 나중된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인이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능력순이 아니에요. 능력 좋다고, 말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도 100명 했어요. 1000명 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50명 전도하면 유럽 보내주시겠대요. 그 사람. 그 진심이래요. 저는 정말 그 진심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하면 안 보내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뭐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적순 더더욱 아니에요. 잘생긴 순서 더더욱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신앙의 연수도 아니에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순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자일지 몰라요. 오직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일 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뭐 똑똑하다고, 내가 뭐 잘생겼다고, 키가 크다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어떤 영적인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내 신앙의 연수가 더 많고 더 내가 오랜 세월 봉사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히,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 포도원 품꾼들은요, 각자 부름받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 몇 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일까요? 모태신앙으로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최근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찍 부름을 받았으나 오랜 시간 나가 있다가 방금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 못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보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예요. 시간으로 보면 이건 11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이미 해가 저물었어요. 이미 해가 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큼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12시 이미 해가 진 뒤에 부름받아서 한 것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훨씬 더 많았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그저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제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제가 한 것보다 주님이 하신 것이 훨씬 많고, 저는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12시에 부름받았고 이미 해질 때 부름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 일당 가지고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시에 부름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 정말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내가 한 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내일 아침에 시장이 아니라 그 포도원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원 문 열어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공짜로 그렇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저는 장터가 아니라요, 포도원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주님이 써주시기만을 기다려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라이더를 찾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정말 주님이 마지막에 끝까지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한 영혼에게 정말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전할 라이더를 찾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10월 한 달간 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라이더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만약에 제가 다시 이 설교를 어딘가에 가서 하게 된다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들과 같은가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다음날 포도원 입구가 아니라 어제 내가 공돈을 벌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하루를 탕진하면서 호송세월하고 다시 또 오후 5시에 오후 6시에 장터를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추수를 서두르는 주인의 마음은 뒷전인 받은 은혜를 헛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잘못된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그는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을 무작정 달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상급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별명을 가진 에릭 리들 맞나요? 그 육상 선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결승선을 향해 달렸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라이더 모집에 응하기 전에 좀 이 영상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좀 라이더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올해 남은 이 2달여의 시간이, 3달 가까이 되는 시간이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추수 때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품꾼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영혼을 기도하며 또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되게 값싼 감성팔이로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을 기억하고 거기에 이름을 써놓고 그 영혼들을 이 한 달 안에 섬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남은 시간들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섬기시면서 돌보시면서 흘려보내시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아까 제가 찬양 같이 부르다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이거 맞나요? 그 찬양 너무 좋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작정하는 동안에 우리가 같이 그 찬양 부르고, 작정 마치신 분들 함께 또 그 찬양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작성하는 용지에 보시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작정하는 란도 있고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고 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그 친구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작정하는 란도 있고, 마지막으로 VIP라고 해서 내가 정말 그냥 품고 섬기고 싶은 지체예요. 그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여도 괜찮아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제가 이 영혼을 품고 돌보고 섬기고 싶습니다. 쓰셔도 되고, 가능하면 또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가정이나 지금 어려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정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의 이름을 쓰고 남은 시간 하반기 내가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11월 5일이 우리 이번 하반기 좋은 날이죠. 우리 전도 초청 D-Day인데 꼭 그때 초청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뭐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때 오시면 제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에 데려오셔도 좋고, 그 다음 주에 데려오셔도 좋고, 11월, 12월에 데려오셔도 좋아요. 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인생의 왜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왜 난 취업이 안 되지? 나는 왜 합격이 안 될까? 나는 왜 남들보다 출발선이 더디지? 나는 왜 결혼하고 싶은데 왜 결혼이 안 되지? 정말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점집 같은 거예요.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답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무속신앙이고 또한 잘못된 종교들이에요. 이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작정하실 분들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세요. 뭐 지금 당장 못 하시겠으면 다음 주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또 이 찬양 끝날 때까지 여러분 좀 작정하시면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꽃 나가 일으키어 큰 불을 일으키려 구주의 사랑을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그새 주라오. 다시 한번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그새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한 번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라이더로 등록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그 지체들을 오늘 작정하셨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 되도록 정말 12시에 부름받은 종과 같이 11시에 부름받은 종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라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것을 흘려보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쳐 하나님 혹 원망하는 마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급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반드시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상급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영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를 바라보며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알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마음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 아니요 내가 하나님 탁월하여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 부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 경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 주님의 보도원에 들어가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 되시리 내게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향하여 달리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은 자인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잊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헛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상급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정당한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결승선을 향하여서 한 영혼을 품고 달릴 수 있는 이번 가을 열매 맺는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 주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다짐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임원단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나온 이유는 다음 주에 뭐가 있죠? 네, 다음 주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저희가 내년 2024년을 이제 만들어갈,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갈 리더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또 나누고 함께 그런 시간들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일 좀 다음 주에 다 같이 오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한 표와 그다음 리더십을 세우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나오게 됐고요. 사실 그 회장이란 자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 축복의 자리를 좀 내년에 함께 하실 그 리더를 뽑는 자리인 만큼 좀 다 오셔서 정기총회를 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정기총회는 1, 2청이 그 보고 시간이 있는데요. 그 보고 시간에는 다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투표만큼은 저희가 좀 그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청, 2청을 투표만 장소를 변경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1부는 이제 5층 미션홀에서 다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투표만큼만 이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지연 자매님 어디 계시죠? 네, 이 아우트로에서 이제 특별하게 나오셔서 광고하신다고 하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트로 팀장 임지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또 버스킹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버스킹은 아주 특별한 버스킹인데 바로 야외 찬양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네, 야외 찬양 예배가 10월 21일,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노들섬 잔디밭에서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좋아하기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더 이상 광고 없고요. 돌아가실 때 그 오늘 작성하셨던 작정서 임원단이 이렇게 바구니 들고 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이렇게 작성 안 하시더라도 기도해 보시고 한 주 동안 마음에 품으시고 볼펜이랑 같이 반납하시고 다음 주에도 작성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작정서를 드릴 테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살아내시고요. 다음 주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